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암송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한 푼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심령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관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로마에서는 핍박하는 로마 정부를 피해 지하 땅굴을 파서 카타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지금 저 북녘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여, 이기는 믿음을 한국교회에 주옵소서. 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종교 집회 자제 기란 채택을 하였습니다. 정치는 이제 대놓고 종교에 대해 강제력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들의 언론은 다른 다중시설 통제보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보도합니다. 주님, 이제 마스크 배급 등 이 혼란을 틈타 급속히 국가 전체주의로 가는 것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가 지나간 후 종교의 자유의 심각한 훼손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 일어날지어다. 마지막까지 믿음이 승리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소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전쟁을 행할 때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세와 권세뿐만 아니라 숨어서 그것들을 조종하는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입니다.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는 인간이 지은 죄와 악 때문에 생겨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통을 허용하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찬 것은 믿지 않은 자의 죄가 아니라 믿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이름을 듣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다시 한번 깨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기도의 재단이 사이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일에 생명을 걸게 하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을 바라오며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 예배와 모임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권세와 능력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단들이 해체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고 이단들이 파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9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울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아멘. 지금 우리는 혼란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에서는 현재 창궐하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로 모이는 모든 집회를 자제하고 대신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로 예배하라고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어떤 기독신문의 하단 광고에 외적인 힘에 의해 예배가 중단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런데 선조들이 목숨처럼 지킨 주일 공적 예배, 주일 성수를 어긴다면 앞으로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해 뭐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공동체 모임, 주일 성수 예배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 교회여, 당당히 일어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때에 집회를 쉬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마도 쉽게 답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혼란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직 말씀, 그러니까 성경, 그리고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한 선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좁은 시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직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던 로마 제국 내에서의 일입니다. 당시 전염병은 손을 대자마자 죽을 정도로 강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로마 시내는 시체가 쌓여갔고 누구 하나 감히 이를 치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시체를 수습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앙인들은 보통 이처럼 강력히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전염병 따위를 왜 그리 무서워합니까? 믿음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피해갑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요 다른 시대에도 종종 발병했었는데 그중 유럽 중세에 발병한 전염병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본다면 현재 전염병의 한가운데 놓인 우리 역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흔히 3대 종교 개혁자라고 하면 루터, 깔뱅, 흔히 칼빈이라고 하는 프랑스 발음이 깔뱅입니다. 쯔빙글리 이렇게 세 사람을 드는데
그중 쯔빙글리의 목회입니다. 21세기 현재까지 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때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던 14세기에서 16세기입니다. 이러한 때 쯔빙글리는 1519년 1월에 쥐리라는 도시의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흑사병이 이 쥐리를 덮칩니다. 당시 유럽 각국에서는 이 흑사병으로 인구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이 죽어나갔는데 쥐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구 7,000명 중에 무려 2,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와중에 매일 헌신적으로 병자들을 돌보던 쯔빙글리 역시 흑사병으로 자녀를 잃었고 자신 또한 병에 걸려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은 뒤 두 달 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는데 당시 병상에서 쓴 시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적어도 그의 고백 중에는 믿는 자는 절대 전염병이 걸리지 않는다. 혹 걸린다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믿음이 다 이긴다. 라는 맹신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염병의 한가운데 있었던 루터 역시 1527년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소책자를 출판했습니다. 당시 한 목회자가 치명적인 흑사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이 도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 루터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을 괴롭혔던 사탄의 행위처럼 악한 마귀가 이 병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당신은 왜 먹고 마시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가? 그러나 누군가가 물이나 불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실제로 루터가 있던 비텐베르크의 흑사병이 덮쳤을 때 당시 영주 선제후 요한은 루터를 비롯한 비텐베르크의 대학 교수들에게 즉시 인근 도시인 예나로
떠나라고 명을 합니다. 하지만 루터와 동료였던 요하네스 부겐하겐은 도시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양떼를 돌볼 다른 목회자가 있다면 굳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 지역을 떠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루터는 순교를 각오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맞서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정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죽음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연적 성향이요, 이러한 일들은 역사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너무도 자주 등장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루터는 너무나 경솔하고 분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음과 흑사병에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의 사용을 멸시하고 흑사병에 감염된 장소나 사람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주셔서 그 지식으로서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여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과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자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루터는 다음과 같이 권유하였습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깔뱅은 어린 시절 흑사병으로 어머니를 여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 파리로 유학을 간 이유도 고향 뉴용에 들이닥친 흑사병을 피해서 간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 1542년 목회자가 되어 스위스의 제네바 교회를 돌보고 있을 때 제네바에도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이 너무도 치명적이었기에 선뜻 자원함으로 병자들을 돌볼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피에르 블랑세 목사가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겠다며 자원하고 나섭니다. 그러자 깔뱅도 나도 돌보겠다 라고 자원했지만 당시 제네바 시의회는 현재 한창 진행되는 교회 개혁과
이 제네바 교회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깔뱅 목사님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깔뱅은 로잔에 있는 동료 피에르 비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사병이 여기서도 격렬한 기세로 시작되었고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 단지 몇 사람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가운데 피에르 블랑세가 이들을 돌보겠다며 자원하였고 모두 이를 잠잡고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무언가 필요할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깔뱅은 혹시 블랑세가 병으로 인해 죽게 된다면 자신이 그 일을 맡아야 할지 모른다며 두려운 마음을 숨김없이 내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한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가야 합니다.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해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겠다는 것은 전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책임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메시지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분별입니다. 유럽 중세시대 흑사병이 돌 때 분명 죽음을 무릅쓰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돌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한 그 중에서 상당수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5분의 1, 쯔빙글리가 목회했던 추리처럼 심한 곳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이때 유럽의 교회는 예배를 집례할 목사들이 없어서 이후로는 목사의 질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신실한 목사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높았는데 왜냐하면 전 교인들이 모여서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진흙탕에 들어가 뒹굴면서 내 옷에는 절대 진흙이 묻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정확히 분별했습니다. 자신들은 기꺼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에게는 깨끗한 청결과 약의 복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무엇보다도 이미 감염된 사람들로부터는 반드시 떨어지라는 분리를 권유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에 대한 해결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지나온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 곧 예배의 자리로 나갈 것을 권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집회는 취소하되 예배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목화 수확철이 되어서 목화솜을 따야 하는데 억수 같은 소낙비가 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인의 명을 받은 일꾼들이 고민할 것입니다. 이른 아침 비가 아직 안 올 때 주인은 분명 오늘 목화솜을 따라고 했는데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한 일꾼이 팔을 걷어붙이며 머뭇거리는 일꾼들을 나무랍니다. 야, 니들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그 밥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인님 아시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존재야. 그런데 아무리 억수 같은 소낙비라도 그렇지 이까지 비 때문에 주인님 명령 따르기를 주저해? 에이 못난 놈들. 그리고는 혼자서 열심히 목화솜을 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남은 일꾼들도 엉겹결에 목화솜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쯤 지나자 그 밭에 절반 가까이 되는 목화솜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소나기도 그쳤습니다. 그렇게 비가 그치자 밭의 일에 걱정이 있었던 주인이 여장을 꾸리고 밭을 찾아갔는데 도착한 그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목화솜들이 군데군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빗물까지 튀어올라 온통 진흙범벅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참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였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이 미련한 놈들아, 소낙비가 좀 지나간 다음에 해도 되지 뭐가 그리 급하다고 비 올 때 추수를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악덕 기업주였느냐? 그래서 1년 농사를 이렇게 다 망쳐버렸느냐? 이 미련한 녀석들아, 어찌 그리 분별력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책망하였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독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 자신의 신념만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때문에 머리로 알 수 있는 데까지만 알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곳, 즉 하나님이 알려주신 데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즉 이 세상 최고의 지성은 당연히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뛰어난 지성을 가진 기독교인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자세, 갖추어야 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분별입니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한민국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절감하는 이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 역사 전체를 다 잘 살피고 이에서 얻은 지혜를 따라 얼른 적절한 사고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하나님께 빨리 당신의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 최고의 지성,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분별이요, 또한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우리 기독 지성인들의 자세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 최고의 지혜자요, 전도자라고
불렸던 솔로몬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인 분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겸손히 무릎 꿇읍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달라고 부르짖읍시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는 이 순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단순한 지혜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 곧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이기심이, 사람의 차별과 학대가 곧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이 모든 불행을 초래했나이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약한 사탄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사 우리로 욥처럼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위해서 1절만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리라.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사 주의 장막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연보가 보잘것없지만 정성을 모두어 이 헌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 주님, 우리들이 드린 이 헌신, 이 자신의 삶을 전체로 드린 과부의 중요한 연보가 되게 하옵소서. 혹 이 시간 바칠 물질이 없어 주님께 예물 바치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 부대가 마를 날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축복하사 주님께 물질로도 장차 크게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 해외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시기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영혼에 등대되어 이 어두운 장세포 지역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선의의 차원에서 국가와 교회의 권유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분간 주일 낮 예배를 포함한 모든 집회를 쉬고 영상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까지 나눈 설교문 구원의 확신이라는 설교문을 이제 배포하고 있는데 조성수 목사님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새가정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청자는 찾아가시고 또 신청하셔서 가져가실 분 역시 우리 조성수 목사님께 신청하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3월의 모든 행사는 일체 생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저희 교회는 모여 사는 집회를 드리지 않는 대신에 주일날 설교 요약본과 더불어서 돌아오는 주 한 주 동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문을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에게는 직접 나눠드리고 있고, 그 이하 교회 주바라기 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바라기 밴드에서 매일 전날 다음 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료를 띄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회를 쉰다고 예배를 쉬는 우는 범하지 않으시고 대신 더 이 기회에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를 쉬는 것을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주일날 모여서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 회중이 모여서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형식을 잠시 쉬는 것이고, 시대 상황 때문에서 우리 예배는 쉴 수가 없고 쉬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히려 더 이렇게 내가 수동적으로 예배 형식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던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번 기회가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내 영혼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씩 짧게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참회와 회복을 위한 간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국이 넘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칠 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인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낭비를 줄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내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행복임을 제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퍼날랐던, 그리고 남을 함부로 비방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을 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동남아 중국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까지도 한국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결과, 뿌린 대로 거둔 열매 씨앗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또 함부로 남을 기망했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면서 주는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며 진실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참회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인이 5만, 10만 하는 모든 것들이 거품임을 알게 하시는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나 교인 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또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세상에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힘쓰는 시대의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이 말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모든 것이 거품임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족, 장생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먼저 1구역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경자, 양형관, 양서진, 양혜철 가족, 황영환, 임말수 가족, 김충렬, 서순정, 김도연 가족, 김종대, 김은수, 김하빈, 김동영 가족, 성숙희, 김미숙, 임지혁 가정, 김석희, 김석금 가정, 성진수, 오수정, 성도연, 성하은 가정, 김성윤, 박영희 가정, 김동엽, 임유진, 김예찬, 김예담 가정, 박용희 가정, 양진홍, 임채은, 양예원, 양혜린 가족, 이 가족들이 우리 장생포교회 1구역 식구들입니다. 이 영혼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이 시간이 더욱더 영혼이 살찌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게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가족들의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김종대, 김은수, 김하빈, 김동영, 성숙희, 김미숙, 임지혁, 김석희, 김석금, 성진수, 오수정, 성도연, 성하은, 김성훈, 박용희, 김동엽, 임유진, 김예찬, 김예담, 박용희, 양진호, 임치, 양예원, 양혜린, 1구역 모든 주의 가족들을 축복하사 자녀들은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1구역 식구들의 모든 영육간에 강건하고 화평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병은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걸렸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른 새에 다 낫고 떠나가는 경우가 받으시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레파투라 시메카사 우투카스 미러스 모샤. 이 시간 또 2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경도, 최성희, 김미연 가족, 최선귀, 오영숙, 최태영 가정, 이복순 가정, 이남주 가정, 김미근, 이상숙 가정, 서경순, 안환성 가정, 김경자, 손영섭 가정, 타경환, 박봉선, 탁은수 가정, 정삼래, 박상태, 박수영, 박민수 가정, 김봉한, 편현숙 가정, 이 2구역 가정 식구들 위해서 동일하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온전한 예배자로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구역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동욱, 최성희, 김동욱, 최성희, 성민수, 최태영, 이복선, 이남주, 이상수, 서경수, 안환성, 김경자, 손영선, 타경환, 박봉선, 박원수, 정상훈, 박상태, 박수영, 박민수, 김동환, 편현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꾸주시는 말미암아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회와 회복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나의 죄악이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관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 대신에 새 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보일 때는 잘하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기꺼이 험담하고 비방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추한 입을 다물라고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계속 마스크를 쓰게 하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입술, 아니 그 입술을 열게 한 나의 마음의 죄악을 주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공기들을 마스크 없이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정결하게 되고 또 내 가정, 내 이웃을 기도함으로 정결케 만들게 하시고, 그런 말을 말미암아 이 기간이 단순한 고통의 기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참회하는 기간, 회복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특별히 1구역, 2구역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혹 큰 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주께서 물리쳐 주시며, 혹시라도 이미 그 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아무렇지 않게 낫게 되는 그런 치료의 복을 여호와 하나님께 꼭 받을 수 있게 주 우리 1구역, 2구역 식구들 특별히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진짜 예배의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세복의 모든 식구들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지켜 보아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떨쳐버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거룩한 분별 곧
온전한 구별됨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